유대인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실천해야 할 6가지 덕목이 있다고 합니다.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고, 둘째는 병자를 돌보는 일이고, 셋째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고,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일이고, 다섯째는 그 배운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이고, 여섯째는 이웃을 대할 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만, 가장 좋은 점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면서도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 중에서도 첫 번째로 꼽혔던 최고의 덕목은 바로 손님을 환대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손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를 보면 그의 인격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어떠한가를 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신앙의 성숙도까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신앙을 평가해야 할 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한다든지,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또는 헌금 생활을 모범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외적인 차원에서 그 기준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일은 무엇보다도 이웃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손님을 어떤 식으로 영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신앙의 겉과 속 양면이 다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그저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는 양 만족해서 있다면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함께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아보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면서 선행을 베푸는 일이야말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진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낯선 나그네를 영접하는 대표적인 예로 손을 꼽힙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환대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왔다, 이 몇 마디 소개만 하면, 몇 줄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지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환대하는 과정을 매우 자세히 그려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말할 때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만 본다면 그는 손님을 대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마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사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본문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얼마나 정중하고 세련되게 접대하는지 감탄이 절로 나올 지경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가면서 환대를 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전에 그 나그네들에게 큰 신세를 지었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그것을 갚기 위해 봉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손님들을 처음 봅니다. 처음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손님이나 어떤 나그네나 그가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가 하는 것처럼 이웃을 잘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돌본다면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환대의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을 대접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아볼 때 적어도 이와 같이 이 수준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라는 겁니다. 유대 전승에도 가장 이웃 대접하기를 즐겨하고 평생 이 일에 모범을 보인 인물을 하나 들라면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여기서 여러분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는 말은 랍비들의 해석을 따르면 단순히 기념식수를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에셀 나무는 토지를 바꿉니다. 물이 머금을 수 있는 토양으로 바꿉니다. 즉 그 지역을 오아시스로 만든 후에 나그네를 영접하기 위한 나무 그늘로 특별한 휴식 공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 그루 나무를 심는 것, 음식 만드는 것 하나하나가 다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그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나그네들의 필요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당시 나그네 여행자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요즘처럼 좋은 숙박시설이나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낯설기도 하고요.
가이드도 없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광야가 많은 이스라엘을 여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생명을 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민족은 손님 대접하는 일은 그들의 의무이며 거룩한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나의 손길이 필요한 나그네, 즉 나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약자를 대접하는 일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고난당한 자를 돌아봐야 됩니까? 고난당한 자를 보살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재난을 한번 당한 사람은 그 충격으로 인하여 모든 희망을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살아갈 의욕마저 상실하고 맙니다. 때로는 믿음조차 가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가까이 다가와 손을 내밀고 위로해주고 도움을 제공해 줄 때 힘과 용기를 얻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방에 처해 있는 자들, 극심한 환난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낯선 나그네들이 한낮에 광야길을 걸어오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광야길을 걷는 일, 짧은 시간이라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막에 태양이 장렬하는 그 정오 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살인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어떤 생물도 견디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 광야길을 통행하는 것,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피곤할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한눈에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칩니다. 이들을 영접하는 일이야말로 바로 생명을 건지는 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가운데 영안모자 회사를 창업하셨던 백성학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정전 당시 6.25 때 졸지에 부모를 다 여의고 고아가 되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는 그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극적으로 벗어나게 되는 하나의 사건을 만납니다. 혼자 방황하고 전전긍긍할 때 그것을 눈여겨보건 미군 병사 하나가 찾아와 위로를 건네더라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내가 뒤에서 봐줄 테니까 힘을 내어 열심히 공부하거라. 그렇게 미군에서 잡일을 하는 소사로, 아이로 그렇게 취직을 시키고 밤에 공부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이런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세상에 죽으란 법이 없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지금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결심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내가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면 고난당한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리라. 그래서 사업의 수익금 중 일부를 선교와 고난당한 자를 돕는 일에 늘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훗날 그 절망에 빠졌던 자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사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감사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보람된 일일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를 돌아봐야 될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를 보살필 때 고난당한 자에게도 복이 되지만 고난당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움을 베푸는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그네에게 대접하면 그 상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는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을 잘 영접함으로 그들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환대하는 내용이고 곧이어서 9절 이하는 이 세 천사들에 의해 풍성한 축복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불러 오도록 시킨 후에 자손의 축복을 마음껏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축복을 받았을 때 뭐 별 다른 노력 없이도 뭔가 술술 잘 풀고 형통할 때 아이고 우리 조상님으로부터 누군가 생전에 선행을 많이 베푼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아니면은 좀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다. 우리 할머니의 기도 덕분에 참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왔구나. 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강건하게 하는 것, 그 착한 조상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자손들을 허락하신 것을 종종 봅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받고 때를 따라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리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신 이유를 그렇게까지 설명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일찍이 낯선 나그네를 잘 대접한 결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반문할지는 모르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행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복의 조건이라는 사실에는 의의가 없을 것입니다. 잠언서를 보면 어려운 이웃을 잘 돕는 이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한 자를 선대하고 그들을 잘 도와줄 때 그것이 우리의 후손에게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부지 중에 영접했다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놀라운 기회를 얻었고 후손에 대한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당한 자를 돌보는 일은 곧 주님을 돌보는 일이 됩니다. 저에게도 가끔 여러분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고난당한 자를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고난당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보살펴 드렸다고 이렇게 분에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겁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한 자를 가까이 한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요. 고난당한 자를 돌보는 것이 주님을 돌아보는 것이요. 고난당한 자를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고통받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변장한 주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쉽게 얕보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나 고난당한 자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고난당한 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통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 세 천사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모르고 환대했다가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그 정체를 알게 됩니다. 낯선 나그네에게 베푼 접대가 결국 주님과 그 사자들에게 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한 자를 보살피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도움을 베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배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가 꼭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예식에 맞춰 드리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진정 힘들고 지쳐가는 나그네를 찾아서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보내는 도움의 손길이 곧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따뜻한 미소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 캄보디아를 향해 펼쳐가는 우리의 너그러운 손길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손길이 될 수 있고요. 그들을 섬기는 선교팀의 친절한 한마디 말이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예배의 삶으로 이어질 때 수많은 고난당한 자들이 위로와 평화를 얻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고난당한 자를 돌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눈을 들어 보아야 됩니다. 즉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부자를 책망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나사로를 철저히 무시하고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머물며 노상 살다시피 한 거지인 나사로 한 번도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의 눈에는 한 인간이 겪고 있는 참혹한 실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나그네들이 자기 집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난당한 자를 도우려면 일단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위를 잘 살펴야 됩니다. 누가 고난당하는지, 왜 고난당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는지, 고난의 정도는 어떠한지 눈을 들어 자세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고난당하던 나사로를 보던 눈이 없었던 부자는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영안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영안이 닫혀 있다면 결코 고난당한 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눈이 있다고 누구나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일단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듣긴 합니다. 그때 그저 안 됐다 생각으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눈을 들어 본다는 것은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자, 재난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요즘 또 왜 그래 비행기 사고는 많습니까? 산불은 왜 그래 많고요. 이런 재난들이 언제 우리의 일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웃 나라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으로 바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한 자를 돕는 일에 결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고난 당한 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심으로 고난 당한 자를 찾아가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당한 자를 도우려면 민첩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눈으로 고통당한 자를 주목하여 바라본다면 이제 고난당한 자를 돕기 위해서 민첩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즉시 달려가 그들의 필요하는 것을 재빨리 공급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즉, 급히, 빨리 달려가서 이런 단어들이 무려 7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속하게 그들을 대접하고자 뛰어다녔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돕는 일도 여러분 아무 때나 도와주기보다는 좋은 기회를 타서 시행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즉 타이밍이 맞아야 더욱더 도움의 효력이 있고 더욱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죠.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도와준다는 것, 도와주었다는 자체의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도와주더라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때 도와주지. 그때 도와줬으면 더욱더 요긴하게 쓰였을 건데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행여나 기회를 놓칠세라 급히 갑니다. 저들이 기력을 잃고 쓰러질세라 기다리다가 지쳐서 떠날세라 어떻게든 빠른 시간에 충분한 양식을 준비하여 공개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선행은 이처럼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급히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당한 자를 진정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즉시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울 마음을 주실 때 바로 실천함으로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당한 자를 돕기 위해서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을 나그네들이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시중드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래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나무 아래 모셔섬에,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같이 앉아서 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님네 하면서 많이들 드시게 하고 상석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서서 지켜보면서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제공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 가리켜 웨이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원래 웨이트, 기다리다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시중을 잘하기 위해서 손님 곁에 머물러 기다려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잘 헤아려 공급해 주어야 기분 좋은 대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도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만,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이 식사 시중만 하기 위해서 옆에 서 있었을까요? 랍비들의 해석에 따르면 그가 옆에 서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20세기 미술의 거장 샤갈이 그린 그림 중에 아브라함과 세 천사라는 유명한 명작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은 왼쪽에 아브라함이 서 있고 그 앞에 긴 탁자를 중심으로 세 천사가 각각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가를 보면 무언가 말하려듯이 약간 들썩이는 입임을 봅니다. 그가 선체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은 음식을 먹는 자들에게 기회를 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자를 도우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굳이 외치지 않아도 그들이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고난당한 자를 도우면서 구원의 복음을 동시에 전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난당한 자를 통해서 돕는 것,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금요일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총 23분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선교 바자를 통해서 함께 동참했고, 오늘 또 식사 후에 1일차 집으로 동참해 주심으로 함께 동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나는 일이 우리가 함께 고난당한 자를 도우러 가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님을 잘 대접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 그들에게도 복이 되지만 결국 자신에게 복이 되며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자들을 보며 눈을 들어 그들의 바라보고 또 보았다면 신속히 돕는 결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할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